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 밖에서 문을 딱 두들고 계시는데 문을 두드리시죠. 근데 그 문을 화가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문 밖에 손잡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밖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고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그 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안에서 문 열 때까지. 언제까지요? 문 열 때까지. 예, 끝까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끝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가 끝이 없다는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내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박자감 있게 문을 두드리시는지 제가 오늘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고 오늘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도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성가대 찬양과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하신 집사님께서도 지난 주간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있었던 또 말씀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에 대해서 가치관의 회복, 그다음에 헌신의 회복, 말의 회복, 감정의 회복이라는 이런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많이 만지주셨고요. 또 우리 일부 예배에 유수 교사가 기도를 하는데 또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회복의 은혜에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마음의 연약함, 심지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까지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시는 그 말씀을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주변에 참 안타깝지만 이런 제 주변에 계신 분도 계셨고요. 또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 중에서 머리가 아파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계속 두통약만 주셨습니다. 어떤 그런 분이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감기 때문에 그 기침이 떨어지지 않아서 병원을 갔는데 계속 감기약과 진통제만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계속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괜찮아 하고 이건 소화제 정도만 계속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계속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각각 다른 경우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만 먹고 있었는데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찍어보니 그 머릿속에 정말 악성 종양이 자라고 있습니다. 기침이 계속 나서 감기약을 먹어도 뭐 이제 한의들 그 한약도 먹고 했지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찍어보니 그 기관지에 악성 종양이 자라고 있습니다. 암이라고 이루어지죠. 배가 계속 아파서 소화제만 먹고 버텼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21살에 우리 야구 선수, 예전에 혜태 타이거즈에 김상진이라는 야구 선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당시에 또 아시안 게임에서 레슬링 금메달을 땄던 또 한 젊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배가 계속 아파서 소화제만 먹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들은 함부로 약을 못 먹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보니 위암 또 말기였습니다. 참 우리 그 의학의 한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의사들이 우리 그 젊은 그 운동선수를 위하기 위해서 참 국가를 위해서 뛸 건데 아니면 프로야구 선수인데 이제 열심히 이제 프로야구 선수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선수인데 어떻게 그래서 괜찮아 말을 해주지 않고 그 안 속에서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말을 해주지 않고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괜찮아 왜
그 사람이 평생 소원했던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그리고 국가대표가 되는데 혹시 내가 그 말을 해서 마음이 상처를 입을까 봐 그 의사 선생님이 알면서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가정입니다. 그분들이 그랬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알면서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그 의사 선생님을 참 좋은 의사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참 마음을 만져주고 그 젊은이의 어떤 내 꿈을 꺾지 않는 참 좋은 의사구나.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이 그 21살 야구 선수의 아버지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의 꿈을 꺾지 않아서 참 고맙습니다. 네, 참 고맙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만 일찍 알려줬다면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요. 좋은 의사 선생님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반드시 만져주지만 그 연약함, 우리의 또 불완전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충 덮자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드러내셔서 수술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히브리서 이 바로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운동력, 에너지가 있어 좌우의 날이 서 양날의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두루 판단하시나니 감찰하시나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딱딱한 뼈,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딱딱한 뼈지만 그 안에 골수가 차 있을 때 살아있는 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찔러서 그 안이 살아있는지 우리의 영과 혼을 그렇게 찔러 쪼개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의 과정까지 심지어 그 행동의 동기까지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 폐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피신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살펴놓고 죄가 있네? 대충 하나님 덮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죠? 네. 그 뱃속에서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괜찮아. 우리 소화제만 먹고 버티자. 그건 사랑이 아니죠. 예. 반드시 수술합니다. 예. 정말 좋은 의사라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더 용기를 주겠죠.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겠죠. 하나님 말씀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암은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은 요즘 또 과학이 의술이 발달해서 치료하지만 우리 죄의 문제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사람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죠. 정말 그의 인생 전부를 들여서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지어 자신은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하여 나는 지금도 길을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이 죄의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 이것은 사도 바울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 인생 전부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풀리지 않는 스스로 풀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한탄입니다. 아무도 견뎌낼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7장이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8장이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톤이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네. 이 처방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죄로부터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죠. 우리는 하늘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계신 하늘이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예수님 활동하실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을 그냥 하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하늘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들.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그냥 하늘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이 세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우리 한국말로 이게 옮긴다면 한국에는 창공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창공에 새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새들이 날아다니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피곤하시니까 여러분 앞에서 새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하늘, 창공이 있어요.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 영적인 세계에 있죠. 예. 근데 특별히 그 영적인 하늘은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나오죠, 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특별히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다스리는 그 하늘.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공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하늘인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 하는 그 하늘입니다.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 어떠한 악도 어떠한 피조물도 접근하지 못하는 절대적 선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늘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늘 성전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하늘 법정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은 죄,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의예요, 그러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그 하늘 성전.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을 단수로 표현할 때 그 하늘, 하나님 계신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단수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하나님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할 때 유대인들이 돌 가지고 막 치려고 하잖아요. 예, 그냥 뭐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말 단수로 표현할 때 그 하늘은 하나님 계신 하늘 법정, 하늘 보좌, 하늘 성전, 예, 그거와 동격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참 너무 안타까운 게 그 하늘 성전에서 또 하늘 그 법정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떨까요? 네. 지지난주에 저희 개인적인 관정도 드렸지만 정말 교만해가지고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냥 막 어른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나는 괜찮은데 왜 저 사람들, 물론 제가 말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만 있었던 거예요. 네. 고등학생이니까 다른 대학생이나 다른 어른들보다도 죄를 지을 기회가 적었던 거지 제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가지고 제 의를 삼고 있었어요. 그때 삶의 경험이 그밖에 안 되는 그런 저조차도요, 하나님 앞에 뭔가 딱 드러나게 될 때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혼이란 시각 앞에서 드러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히브리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쪼개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원이 없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는 그 말씀처럼, 그 외침처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결산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물이
벗겨진 것처럼, 벌거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3절이 마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있겠어요? 악은 조금이라도 그 동기마저도 결과가 아니라요. 예. 우리는 뭐 이 현대 재판은 관심법으로 재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동기마저도 쪼개실 때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에서 복음이 나옵니다. 바로 14절이죠.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느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유대인들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이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사람들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 제사를 1년에 단 한 번 드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자,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소,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소, 성전은 이 하늘을 사실 본따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성소, 성전은 뜰이 있습니다. 뜰이 있고요. 그 안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가로가 1이라고 하면 세로는 3인 직사각형 건물이 있습니다. 다시요. 가로가 1, 세로가 3입니다. 그래서 이 세로 3을 3등분 해보세요. 그러면은 위에 하나는 완전 정사각형이겠죠.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두 개를 합쳐진 것은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있는데 가로가 1, 세로가 3 정확하게 이 3배가 되는 곳에서 3등분해서 이 두 덩어리를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 그리고 나머지 한 덩어리 완전 정사각형이 있죠. 이거를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이 성소는 어떠한 것을 하고 있냐면은 매일 제의가 드려지는데요. 들어가면 맨 앞에 등대가 7등대가 타오르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떡이 매주 드려져요. 그리고 왼쪽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를 상징하는 향이 매일 피워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매일 그 향을 피워야 됩니다. 그것이 성소 안에서는 1년 12달 365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나아가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온좌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의자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 거기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욤키프르라는 그 날을 정해주시는데 그날 대제사장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죄 1년치 죄를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이 하나님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함부로 나아가면 죽거든요. 네, 죄가 있는 상태로 나아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을 정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게 돼요. 예, 자기를 정말 깨끗게 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제물을 가지고 납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가 전가된 죄가 옮겨진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면 하나님 백성들의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이것을 매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나아갈 때마다 매번 나아갈 때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 부에서 탁월한 제사장. 그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 성전이 있죠. 예. 대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전의 뜰, 성소, 지성소를 관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승천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하늘들을 관통하신, 하늘들을 뚫고 가신이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큰 대제사장은 상공, 공중 그것을 뚫고 올라가서 하늘 성전, 하늘 보좌, 하늘 법정에 그대로 나아가신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자신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세요. 수십 명이 앉아 계시죠? 제가 일부 예배도 한 10몇 명 계시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제가 다 못 불렀어요. 지금은 제가 부르면 다 못 부르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제사를 드리셨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계실 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제사를 지내시는데 그 제사의 제물이 누구냐면 바로 그분 자신이죠. 근데 왜 그분이 제물이 될 수 있었냐면은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은 큰 대제사장이셨어요. 만약에 그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셔야 했다면 그분은 우리의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이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한 번 드리는데요.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영단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단번.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이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또 제물로서 드려지는 것이죠. 그분이 이제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다시 14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여기서 보시면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킬지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예, 이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죄들이 낱낱이 밝혀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의 의도가 아니고 바로 이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킬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큰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중부정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지금 이것이 개역 개정판인데요. 그 앞에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몸으로 느끼시면서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헬라어가 그 심퍼티, 영어로 심퍼티, 동정이라는 말에 어근이 되기 때문에 개역 개정에서는 이걸 동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지만 죄는 없으시다.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이 마리아의 아들로 사시다가 30년을 사시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때가 찰 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보내시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공생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침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 기억나십니까? 침례식 할 때 침례 받는 자들이 뭘 고백합니까? 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고백하죠. 죄인된 우리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때 무엇을 고백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분은 죄인이 아니니까.
침례는 죄인들만 받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침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 지금 한 명도 예외가 없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의 죄를 제가 다 합하여서 제가 죽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 제가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내려오시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나셔도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셨다 말씀을 잘 안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그를 살리셨다고 하죠. 예.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합하여서 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살리실 때 저는 이 사람과 내 사랑하는 이 누구와 지금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네. 나와 함께 제가 살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유혹이에요. 유혹. 어떤 유혹입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죠. 첫 번째 아담은 에덴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때 너 하나님처럼 되라 할 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원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40일을 금식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이스해 보이시는 분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격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두 끼 굶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 부서장이 회의하자. 제가 밥을 못 먹었습니다. 지금 회의가 중요하지 밥이 중요해? 여러분, 거기에 참여해서 끝날 때까지 아마 속으로는, 그죠? 근데 마음속에 다른 언어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저라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40일 동안 구유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피조물입니다. 마귀가 깝죽거리며 나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자, 아담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려 할 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아담은 딱 넘어가 버렸죠. 근데 진짜 하나님은 오셔가지고 당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그때 떡으로 만들어 드시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저는 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죽습니다라고 완전히 100%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의 그 유혹 앞에서 마귀가 깝죽거린다고 내가 또 보여주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 하신다고 누가 뭘 하겠어요. 40일을 굶으셨는데 그분은 안 하세요.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 슈퍼스타가 되라는 거죠. 예수님 출세하셔야죠. 근데 안 하십니다.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거 그냥 넘겨줄게요. 사실 마귀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마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로 오신 거 아시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시려고요? 쉬운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만 발휘하시면 되잖아요. 사랑 없이 그냥 능력만 발휘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유혹하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다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할지니라. 말씀으로 이기시죠. 예수님이 이겨내십니다. 시험을. 네, 똑같은 우리의 몸이시지만 예수님이 이겨내시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생의 처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똑같이 주님 그리 마시옵소서. 그때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로다.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도다. 사람의 일이라면 능률이잖아요.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십니까? 근데 예수님 가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완성의 단계 앞에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성찬을 하시고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근데 거기 12명 다 씻어줍니다. 근데 그 발들 예수님 다 보시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할지,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할지 다 보시잖아요. 자기를 모른다고 도망갈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십니다.
예수님 발을 씻으면서 이렇게 확 꼬집으셨을까요? 네가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 키우면서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자주 이야기했는데도 아이가 자꾸만 이렇게 실수해서 하면은 사랑하지만은 에이구 이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냥 힘을 꽉 주셨을까요? 베드로 차례입니다.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씻어주세요.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 가룟 유다 안 미워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네 할 일을 해야지. 가룟 유다하고 심지어 같은 이렇게 소스도 찍었잖아요, 그죠? 같은 소스를 디핑할 때 가룟 유다 예수님 눈이 딱 마주쳐요. 네 할 일을 해야지. 근데 제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6월절이니까 6월절 명절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 있어요. 유다는 총무예요. 돈 맡은 사람이라서 예수님께서 가서 너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역을 해야지.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마치 보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도 몰랐습니다. 근데 유다는 알죠.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근데 그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쓸까요? 씻어주는 그 발에 물기도 마르기 전에 그는 나가서 예수님을 팔러 나갑니다. 이런 배신은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버림받은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배신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로마 군인들이 힘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막 때리죠. 게임도 합니다. 눈 가려놓고 침 뱉고 때리면서 누가 했게. 여러분 이게 참아지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또 개인은 참을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들 있죠? 그 아들들을 누군가가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들의 친구들이든 누구든 데려가서 눈을 가려놓고 거기서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 CCTV로 보든지 아니면 눈앞에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으시겠어요? 네,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늘 성전에서. 여러분 그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이 모든 것을 사른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참으시고 예수님 참으시더라는. 심지어 어떤 조롱까지 받습니까? 옆에 있던 강도들, 그 죄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죠. 근데 그거 참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죄성들, 우리의 또 시험들, 이길 수 없는 유혹들 예수님 다 경험하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죄를 짓는다는 것이 거기서 넘어가는 어떤 죄를 짓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만 발휘하시면 거기서 나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안 하시다는 거죠. 예수님. 왜요?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냥 사랑하셔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상처받은 거 우리 지난 우리 말씀 성회 가운데도 있었지만 사실 요즘 시대 사람들 참 상처를 많이 받죠. 근데 잘 살펴보면 그 상처 준 사람은 상처 줬는지도 몰라요. 자기 혼자 상처받고 있어요. 어떻게 좀 또 은혜가 임해서 그거를 이렇게 말해서 해결할 방법도 있는데 아니면 뭐 그냥 안 보고 헤어지든지. 근데 한번 말해보면 그 사람은 내게 상처 준 것도 몰라요. 다 몰라요. 근데 혼자 막 상처받고 있죠.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죠. 계속 커집니다. 그런데 언제 해결이 되냐면 바로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요즘 제가 저희 청년들하고도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자, 우리 안에서 진짜 상처가 해결되는 것들은 사실 그 사람이 미안하다 와서 할 때도 이렇게 해결이 되지만 진짜로 해결되는 건 우리 마음을 만질 때죠. 그리고 그 사람 준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게 되냐면, 아, 원인은 단 하나구나.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데, 저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서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세운다고 해도 여러분 그 제도 보셨잖아요. 똑같은 제도인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다 달라지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오늘날 보니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어디가 힘을 가지든 해결되지 않아요. 정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그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있을 때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우리가 해결되어야 될 것은 바로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면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께, 은혜의 보좌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정말 저도 아비로서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참으셨을까? 하나님 어떻게 참으셨을까? 하나님 다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정말 추함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 추한 자들이 자기의 아들을 조리돌림할 때 어떻게 참으셨을까?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긍휼하심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은혜가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를 정보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임신한 우리 자매들이 있습니다. 3월, 4월 달에 아기 나오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을 위한 베이비 샤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성도님들 오시고 또 먼저 태어난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그죠? 3살, 4살, 5살 뭐 이런 아이들이 많이 와서 놀았어요.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번에도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됐는데 아이들이 막 놉니다. 놀다가도 갑자기 뭐가 필요하면 총알같이 안에 달려와가지고 엄마를 막 붙들고 자기 필요한 걸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죠. 엄마가 지금 누구랑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밥을 준비하든 아니면 뭐 화장실을 가든 아니면 뭐 딴 거를 하든 베이비 샤워를 위해서 뭐 그 카드를 쓰고 있든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냥 와가지고 하면서 자기 필요한 거 달라가는 것이죠. 네.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의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엄마들은 줍니다. 해결해 주죠. 그럼 해결됐다고 해서 안 오나요? 또 필요하면 또 옵니다. 안 되면 막 소리도 지르죠. 근데 해주죠.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도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건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가는데 4살짜리가 엄마 내가 운전할 거야. 비켜. 아니죠. 그죠? 필요한 걸 줍니다. 근데 잘 보시면 사실 우리 부모마저도요. 우리 엄마들, 우리 아버지들,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놓치고 살 때 있잖아요. 네. 우리가 늘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 아이들 쳐다보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이사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아 이 말을 들어라. 젖먹이 어미가 지금 젖을 먹이는 어미가 있는데 그 어미가 그 아이를 잊겠느냐. 근데 혹시 그 어미가 그 아기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손이 있나? 어떻게 손에다가 이렇게 새기지?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보니까 알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양손이 못 박히셨는데 여전히 그 손에 옷자국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예수님 옷자국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분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제물이 되셔서 영단번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해답은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늘 체면을 차리고 있죠. 성장하니까 독립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우리는 성숙하고 어떤 정도 인격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늘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약한 부분,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만져주시고 오르만져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죄된 본성들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예수님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지난 주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꾸만 내가 체면이 있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다 드러내며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 참 많은 지식의 세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요즘 믿는 자들이 세련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면도 많고 성장하는 것과 성숙하는 것을 또 잘못 이해하여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정말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달려오듯이 그렇게 달려왔던 그런 처음 사랑의 때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저희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늘 보좌에 단번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몸에 있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근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약만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로서 많은 걱정이 많아집니까? 요즘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놓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에 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고민이나 걱정이 많아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있습니까?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붙들고 담력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체휼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 붙들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